네, 말씀은 욥기 강의 17번째고요. 제목은 욥의 표적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내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계속 이어서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창조되어지고 심판이라는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끝이 이제 상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심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즉 심판은 결국 끝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란 얘기는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끝이라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끝이라는 게 우리 천국 가는 성도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지옥 가는 유기된 백성에게도 이 끝이라는 건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옥 가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천국 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천국을 가니까 끝이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제 지옥 가는 자들도 사실은 이제 자기 이제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이 마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무슨 얘기인지 어렵나? 그래서 성령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는 것이니까 이 피조물들에겐 심판은 사실은 그래서 다 좋은 거라는 거죠. 무조건.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이든 지옥 가는 백성이든 이제 심판을 받는 건 이제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지옥에 가더라도 더 이상 이제 죄를 숨기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피조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체가 그 자신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복이냐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왔다라는 복.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피조물의 자리로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기된 백성에게도 그나마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욥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인 고난과 형벌이 너무 가혹하고 욥은 억울하다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억울한 인생을 살든 뭐 천국 가는 인생을 살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제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보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절 보면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는 의미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왜 나를 감시하시느냐, 왜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13절에 보면 잠자리에 들면 편하겠지 생각을 하며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욥과 같은, 물론 욥처럼 이렇게 막 똑같은 병에 걸리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은 삶.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그냥 누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게 사람마다 이게 스트레스 푸는 법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 그럼 이제 마누라가 야마돌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이제 마누라가 야마돌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게 나 지금 우울해요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나 지금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표출하는 방식이 약간씩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형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그냥 마시면서 뭘 푼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백화점 같은데 막 이렇게 쇼핑하면서 가족 카드 막 긁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맛집 같은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돈을 막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욥도 13절에 보면 고통을 잊으려고 잠을 청한대요.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들면 고통을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잠을 청하는데 그 잠에도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악몽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고통이요, 잠을 청해도 꿈속에서도 고통이라. 그래서 15절 보면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다. 그냥 숨 막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16절 보면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날 이제 감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토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말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까지 과일 2개 먹은 게 하나님이 아까우세요? 얼마든지 과일은 또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 2개 먹었다고 그게 아까우세요? 하나님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아서, 주의 관역으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장난감 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장난감? 나를 죽이는 어떤 장난감.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놓고 딱 기다려. 어디다 묶어놓고 기다리는 줄 아세요? 기찻길에다가 기찻길에다 개구리를 쪼르르 묶어놓고 기다려.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그럼 기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따락 소리 나면서 개구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뭘로 삼았다? 장난감으로. 죽이는 장난감으로 삼았다. 저만 쓰레기야?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시골 출신이라,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장난을 쳤어요. 뭐, 어릴 때는 뭐, 개구리 이렇게 잡아서 구워도 먹고, 막,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개구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욥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아서 막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난인 것 같지만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주 16탄에서도 제목이 저주 속의 십자가라는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냥 이어지는, 지난주와 사실은 맥락이 똑같고 같은 설교를 오늘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예수님 이야기를 예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도 억울함의 이야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에 관한 노래를 시적으로, 욥기서는 시가서예요. 시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요나 이야기를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아직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왜 제가 요나를 자꾸 생각이 나냐면 이 욥기의 오늘 요 본문하고 요나서 2장의 본문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는 너무 저주에 빠졌고 나는 이제 너무 힘들고 죽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노래하는 요나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욥이 자기의 저주를 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나는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요렇게 삶을 살게 돼요.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결코 인정받거나 막 이렇게 사는 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욕을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자신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수르는 어디냐면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대도시인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냥 괴롭힌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거고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착취하며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괴롭힌 것 그 이상으로 엄청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한데 배신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해라.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 선지자다?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고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니느웨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도 니느웨의 선지자가 되어라.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뭐래라? 전도를 해라. 요나가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죽겠습니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죽고 싶으니까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나를 왜 감시하십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떠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요나는 떳떳했어요. 왜 떳떳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도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요동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잠을 쿨쿨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배신자인 저 하나님과 하나님 밑에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욥도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니느웨는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우리가 굉장히 좀 오해를 하는 게, 요나는 굉장히 겁쟁이이고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대명사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배워왔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정말 멋진 선지자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지만 4장 3절이 이제 그 전도하고 나서 이제 내용들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전도 다 했어. 전도 다 하고 할 거 다 했어. 물론 열심히는 안 했어. 하기 싫으니까 대충 했어. 그런데 니느웨 애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가 회개하는 꼴이 더 보기 싫은 거야. 요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저 개 같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는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멋지다고 해줘야 돼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다에 빠지는 형벌을 받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잖아요. 대신 죽는 거. 요나는 지금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 생명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는 게 2장의 이야기고, 그 2장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까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길게 많이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어요. 특히나 다윗의 시에서도 오늘 욥기의 본문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 들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또 요나가 고통받는 나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나. 요나는요, 죽고 싶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죽으려고.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근데 누가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요나는. 왜 안 죽여? 난 니느웨 가기 싫은데 나를 왜 안 죽여? 그래서 그 고통을 노래하는 게 오늘의 본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다윗도 그런 식으로 시편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막 내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다윗이 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왕이라는 다윗,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디테일하게 보면 그 인생은 어때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아를 이렇게 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죄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도 계속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래서 본문도 자기의 억울함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욥이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즉 구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할 개망나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요나죠. 그러면 그 요나가 누구의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요나가 왔기 때문에. 요나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억울하게.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신 거예요, 억지로.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 표현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억지로 왔다라는 그 의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억지로 속에 억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그런 대목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순종인가? 예수님의 순종인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죠.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너 해야 돼. 이 말이 뭐야? 너 니느웨 가야 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요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니느웨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즉 본문은 니느웨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개망나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욥이 왜 지금 고통받느냐면 그 친구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복음이고 요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요나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도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구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사흘 동안 똑같이 예수님 사흘 동안 부활하시고 요나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임을 받고 그 대목만 사실은 예표된 게 아니라 요나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보여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너희는 구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자진해서 빠집니다. 자진해서.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나를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바다에 빠뜨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선지자적 인생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겐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 단순히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것만 표적하는 게 아니라 요나 자체가 니느웨의 표적이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요나가 표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나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더러운 니느웨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순종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와 예수님의 죽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나 죽여라. 그리고 바다에 빠졌어요. 그 바다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저주고 죽음이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상징하는 건 뭐죠?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그죠? 물고기가 상징하는 거. 바다에 빠졌으면 저주이고 죽음인데 물고기라고 하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를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면 물고기는 뭐의 상징? 구원과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짠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원은 얻은 거죠? 어렵나요? 구원은 얻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숨막혀 죽을 일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물고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호텔처럼 막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뭐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곳은 뭐예요? 구원은 맞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예요. 그런데 요나서 2장을 보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내용을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이 스월이다 라고 얘기해요. 스월이 뭐예요? 지옥. 이곳이 지옥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나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살려주셨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왜 그럴까요? 죽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왜? 뭐 하기 싫어서? 니느웨 가기 싫어서.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체가 요나는 스월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나는 천국입니다. 이제 낙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죽음을 노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보다 더 철저한 저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죽지 못하는 저주. 욥기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죽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뭐 한다? 기찻길에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지. 빨리 죽이지 않고 자꾸 살려놔. 끔찍하게도.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오히려 요나에게는 지옥이고 욥에게도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라고 했어요?
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소멸되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과 낙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살아도 고통이요. 살면 니느웨 가야 되고 또 여기 있으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 요나의 이야기와 이 욥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스오를 경험하시고 있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즉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을 목적 삼아서 빠지잖아요, 요나가.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뭘 실패했어요? 죽고 싶은 거를 실패하는 거예요. 욥도 죽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예비했다라는 말은 이놈이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시다. 요나서 읽어보면 예비하사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요나가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 거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컨트롤하고 계신 거. 뭘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 인생을 가지고 요리조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놈은 분명히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 처먹을 거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예비하는 거예요. 막상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배 타고 다시스 가려고 하니까 요바로 가잖아요.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그 당시 이렇게 문헌들을 보니까 거의 없었대요. 막 1년에 한두 차례? 뭐 그런 경우밖에 없대요. 차편 구하기가 힘들대요. 배편을 구하기가. 그런데 있어. 갔더니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라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게 하신 것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폭풍 만나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물고기 미리 예비하사. 왜? 바다에 빠져 죽을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분명히 바다에 빠뜨리라고 할 것 같아. 아니,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분명히 할 거야. 그래서 물고기도 이미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내는 딱 3일도 누가 세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걸 예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요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이제 갔어요, 요나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아직도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막 물고기 뱃속에 넣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끝까지 자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처럼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꾸 요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요나 가지고 뭘 찾아요? 자꾸 불순종하지 말자.
이러면 개고생한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 막 받는데 이게 회개한다고 될까요? 회개한다고 칩시다. 욥이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한다고 될까요?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참선이나 교육, 어떤 순종이나 불순종에 관한 적용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욥도 잘 견뎌서 복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자가 맞죠. 잘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 있고 오늘은 욥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욥의 표적. 그러니까 20절 보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관역으로 만들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받고 고난은 다 받고 있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예표를 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 자리는 결국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증인의 자리예요. 증인의 자리. 어떤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인간은 왜 성경 가지고 자꾸 예수만 말하는가? 이런 이야기. 저 인간은 왜 자꾸 예수만 말하는가? 그 신학교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학 교수님. 물론 그분은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예수만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난 뭐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듣고 말았는데 설교학 교수, 설교에 있어서는 대가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자가 수만 명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만 증거하는 설교는 어렵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매주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성경 자체가 예수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지 않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빼고 설교하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밖에 남을 게 없잖아요. 그거 빼고 뭐 어떡하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안 해본 거예요. 예수를 찾는 어떤 연구 이런 걸 안 해본 거예요. 누가 설교와 교수가 이 설교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연결해야 되고요. 욥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챙기기 위한 종교적인 습득들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네, 그만. 그러니까 이거 욥기에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욥을 나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뭐예요?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지. 맨 끝에 가면 이제 복 받잖아요.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았구나 예요. 결국은요,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죽었더라. 그냥 예수만 증거하고 뒤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예수만 증거하고 뒤지는.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고 뭐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증인되어 살고 다 뒤지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복을 뭐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만 증거하다가 뒤지시자고요. 다 같이. 그래서 죽음이 오히려 편한 거지. 그때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순종 다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삶이 순종이니까 그거 다 하고.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 가급적이면 연명치료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뭐 개인적인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연명치료 같은 거 이렇게 그거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시면 이제 천국에 그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어렵다. 이게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네. 그 어쨌든 성경을 펼쳐놓고 사실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종교로 계속 가요. 한 번 이거를 탁 놓잖아요. 우리의 좋은 거.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자. 조금만 빈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빈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대학원 설교학 교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그런데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11 제자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약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구약이잖아. 이거 다 구약. 구약은 종교적이며 율법적이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게 다 내가 이루었어.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 욥이 이렇게 불쌍하고 막 요나가 불쌍하고 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누가 이루었어? 예수님이 이루었어. 십자가의 예표야. 그러면 뭐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욥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결혼해서 애 낳고 다시 이렇게 부자가 되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를 증인하는 삶을 사는 게 영광이지 다른 삶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증인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꿀먹은 버거니 마냥 잘 모르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알아보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또 막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아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약을 알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알려줘야 돼요. 누가복음 우리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좀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마지막 게 없었네요. 48절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증인이에요. 신약. 왜 욥기서가 있는지, 왜 요나서가 있는지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증인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증인 안 하고 성경 가지고 뭘 증인해요?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막 이런 걸 증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뭐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너희는 모든 것의 증인이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바. 이거 십자가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요나서. 그 다음에 시편의 글과 시편의 글은 뭐예요? 시가서인 욥기. 요거를 통해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있을 때 내가 욥기 얘기해줬지. 내가 요나서 얘기해줬지.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가서 증인이 되어라. 뭐의 증인? 욥기서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나서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라고 증인하라고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를 찾아가신 거고 11 제자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죽을까봐 이렇게 막 있을 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